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 유대인의 왕 만세. 오늘은 교과 중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는 한 장면 중에 하나를 연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조롱의 진위를 언제 알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차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씌우고 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한 로마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에게 마땅히 입에 입혀져야 할 예복 대신에 자색 옷이 입혀지고 왕이 마땅히 써야 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의 예의 대신에 조롱하는 그들의 비난이 있고 왕의 곁에 마땅히 써야 할 영광스러운 홀 대신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마음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진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독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고 병사들이 조롱하는 말이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가이사 황제 폐하라는 말로 로마 황제에게 병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황제와의 암묵적인 비교였습니다. 병사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으면서 비꼬듯 경의를 표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헬라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때리고 연이어 침뱉고 반복해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앞에 잠잠하시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벌거벗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은 그들이 자색 망토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의 형편에 맞추어 형벌의 방식을 양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든 역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모두의 참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절하고 경의를 표한 것은 모두 조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조롱했던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큰 코 닥칠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왔었고 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왔던 날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막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을 무덤을 지키도록 파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무수어 떨며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영광 속에서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께 드리는 공경의 예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판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들의 두 눈으로 볼라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진리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지, 누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최고 주권자이신지, 누가 진정 무덤을 깨뜨리실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가 온 인생의 죄악을 판결하시는 심판자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실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이 있었어.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가련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많은 멸시, 그 많은 조롱, 그 많은 수치를 어떻게 다 당하셨습니까?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마 같은 조롱과 멸시에도 묵묵히 침묵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악인들을 한순간에 멸하시고 없애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까? 주님, 그 마음, 그 심정,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당할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꺼이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멸시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하늘 가족으로 삼으신 그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느끼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